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좌우 앞뒤 4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수련회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는 내일부터가 아니라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 때와 동일한 은혜, 어쩌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와 동일한 은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련회 때보다 더 크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수련회에만 머물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주님보다 앞선 마음들, 주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이 자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 왔다가 다른 거 바라보다가 주님 놓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박수 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 다 주를 노래하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강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아멘.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건반과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방금 했던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주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겠다고, 아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전사님의 그 시작 인사가 되게 좋았어요. 수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그 말 듣는데 와 좋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수련의 기간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제가 만화로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소설로 봤던 기억은 없는데 원래 소설 작품입니다. 그 소설에 기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죠. 이게 1912년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 내용은 고아원에서 자란 주디라는 주인공과 또 이제 주인공을 후원해주는 익명의 기다리 아저씨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자신이 기숙사에서 함께 만난 친구의 삼촌, 저비스 삼촌이 그 기다리 아저씨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늘 자기 주변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그 이후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기다리 아저씨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버전이 좀 바뀌어져. 남녀가 바뀌잖아요. 우린 그 사람이 우렁각시야 뭐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뭐 그런. 저희 집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우렁각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단 먹을 것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막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뭘 이런 걸 원망하나, 이런 걸 기도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먹을 것 주십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일상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던,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내 분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걸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저녁은 급해서 못 드셨을 수도 있고, 점심 식사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의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그거 발견하라는 거죠. 어릴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 밥 한 그릇, 쌀 한 공기에 들어있는 농부의 땀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밥을 남기면 그게 농부의 땀인데 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잘 안 남깁니다. 제가 교육을 참 잘 받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라면 한 젓가락을 먹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 먹여주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갑자기 암세포가 확 사라지고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긴 한데,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에 걸렸는데 극복할 수 있고, 오늘도 계단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계단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계단에서 구를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왜 계단에서 구르나, 한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계단에서 굴렀던 기억이 나요.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크록스 신발이 미끄러워서 살짝 계단에서 딱 넘어졌는데,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쭉 미끄러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제가 이럴 줄 알고 살을 찌워 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 무사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 수 있는 거, 그 감사하면요, 일상에서 평안이 찾아와요. 외국에서 힘겹게 유학 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유학 생활 하는 동안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도응답이고 은혜죠.
실제로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본에 있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대요. 근데 같이 이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장학금을 받았다. 나는 일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건강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요. 또 돈 없다고 원망만 하겠죠.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귀한 경험을 배우고도 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든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져요. 혹시 요즘 올림픽 보십니까? 제가 올림픽 좀 보거든요. 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야, 역시 우리나라는 전투의 민족이에요. 칼, 총, 뭐 화살 뭐 이런 거는 다 금메달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사브레 단체전을 보는데요. 솔직히 점수를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막 그 우리나라 선수 뭐 구본길 그 사람이 막 와 그래요. 아 그럼 점수 땄나 보다.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 아무리 봐도 사브레를 다 찾아봤어요. 사브레는 이 겉면으로 벨 수도 있고 상체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새꼬쟁이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휘청휘청 거리는 걸 저걸로 막았는지 찔렀는지 몰라요. 해설자가 흥분하면 가만 보다가 녹색불 들어오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겼나 보다. 모르니까 점수만 재밌어요. 이기는 것만 재밌어요. 근데 해설자는 그거 보고 감탄을 해요. 와 저렇게 맞고 찌르다니, 저렇게 순식간에 공격을 하다니. 혹시 그거 보고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언제 좀 같이 한번 펜싱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결과만 기뻐해요. 다 아는 이들은 그 과정까지 행복하게 즐겨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모르면 응답만 기뻐합니다. 그 속에서 일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응답 그 이전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풍성해지고, 혹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면서 기뻐하는 거죠. 초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승점만 보는 거예요. 점수가 지금 났나 안 났나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아직 결승점 기도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이 직장이 어떻게든 뭐 달라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 상사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 나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상사 밑에서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먹은 밥 한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한 거죠. 다윗 왕이 크게 실수한 게 뭐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두 번째가 인구조사한 거.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게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 이게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남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할 만한 업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만의 왕국, 오늘 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거기서 단지 다윗은 나라고 우리는 밥 한 그릇이죠.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먹었다고 하는 순간 다윗과 똑같은 범죄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생각할 때, 그때 모든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밥 먹는 순간도 기쁨이 되고, 밥 먹는 순간도 때로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놓치면 불평불만인 거죠. 결국 불평불만을 끊어내는 힘은요, 일상에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걸 감사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가사는 이런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는 이게 무슨 좀 억지 같았어요.
거절하신 걸 어떻게 감사하나. 또 한편으로 이건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실제로 우리가 거절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까지는 안 해도 실망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실망할까봐 그거 기도 제목으로 못 낼 때도 있잖아요. 거절하시면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거절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일상에서 주실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먹는 한 끼 식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거절을 함에 감사가 아니라 거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신 하나님을 저는 이 수준은 안 돼요. 거절하심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셨지만 여전히 내 삶에 또 다르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적,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도 지금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만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자.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보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출애굽의 10가지 이적 속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게 단순히 밥 먹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일상에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래서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뭐 저녁에 퇴근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저녁에 퇴근해서 치킨 먹으면서 잠드는 모습,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텅 빈 광야를 보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시간입니다. 그걸 보는 거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원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감사의 가장 큰 힘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 숟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밥 한 숟가락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식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줄 건데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일상에서 밥 먹는 것,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곳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 삶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뭔가 서로가 말이 안 맞아요. 먼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16장 2절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인도했다 그러고 모세 보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모세만 보고 있거든요. 그들을 원망하는데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너희 그거 하나님 원망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냐. 야, 우리가 인도했겠냐.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너희를 인도한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8절에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인도한 리더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출애굽의 계획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거 계획한 분 하나님이고, 바로 왕 앞에 섰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을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럼 뭐 오늘날 따지면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서로에게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내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출애굽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딱 지난 주일이면 만 8년이에요. 제가 7월 31일 날 이제 첫 설교를 했거든요. 전 아직도 그 참 재밌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설교 한 번 더 이제 청빙됐다 결정됐다고 설교 한 번 더 하러 해서 왔더니 주보에 오늘부터 박명수 목사님이 사역하십니다. 참 재밌었던 기억이긴 한데, 제가 만 8년 사역해오면서요, 사실 제가 중간에 참 자신 없게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자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을, 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심하다 때마다 자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하나님이 세우실 만큼 자격이 있다, 아마 그분도 그런 의미로 하신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자격, 뭐 그걸 아니라, 또 자격 자체가 내 모습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이죠.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거든요. 사실 딱 절반만 맞아요. 원래 우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엄청난 실수인 게, 지금까지는 자격이 있어서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린 자격이 없는 거 맞고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명 맡기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저도 역시 동일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제일 처음 송구영신 예배 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뽑기도 하고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어색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대부분이 더 오래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왜 고개를 숙이고 기도 받으시나? 저라는 박명수라는 개인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라는 신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러니 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고,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한나 보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 놓은 그 엘리에게도, 한나는 그 엘리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고 내게 보내주신 말씀처럼 듣잖아요. 그 결과가 사무엘이 태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우리 삶에도 사무엘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나와요. 그 엘리의 아들들의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대요. 안 좋은 소문 다 퍼졌대요. 누군가는 엘리에게, 한나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나가 어제 기뻐하니까, 평안하니까, 뭐 좋은 일 있어요? 내가 이번에 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술 취한 줄 알았더니, 그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원래 요즘 분별력이 없어. 자기 아들 하는 거 봐. 그래요? 나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믿지 마. 분명히 그런 사람 왜 없었을까요? 주변에 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요.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번 수련회 이제 첫날에 장로님들과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대단하게 안수 기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목회자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당연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줘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수련회 때 그냥 붙들고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그 시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자격이 아니라 평범한 나무 막대기로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서초동 말고요, 우리 교회 젊은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세운 교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뭐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절침에 우리 뭐 처음에 형제 자매 하다가 나중에 직분 제가 줬다고 들었는데, 그때 혹시 바울 같아서 베드로 같아서 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제가 몰라도 그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요? 하나님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목사님 모르셨죠? 제가 목사님 뽑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성장시켜 주려고 좋은 교회 보내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들이에요. 그거 놓치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만 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부족한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 일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보내준 사람, 그 만남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소설 가운데 이 바너비 스토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바너비 케이틀린이라는 주인공의 뭐 성장 소설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이제 살다가 나중에 좀 정신 차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집안, 이 케이틀린 집안에는 이 가장, 그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재밌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내가 만난 천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천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삶에서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도움을 준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록에 남겨요. 이 게이틀리 이 가문이 좀 부유했는데, 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게 증조 할아버지가 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 아이디어를 뭐 정확히 뭐 가봉틀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게 보내준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뭐 세상에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막상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황금 천사 누굴까? 그런데 황금 머리를 한, 금발을 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냥 은행원인데 자기보다 연상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이제 소피아라는 은행원을 통해 삶의 전환점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 앤 타일러에게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천사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앤 테일러가 정색을 하면서 진지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당신도 나의 천사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대답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난 하나의 만남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냥 우연일 리 없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그딴 고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40년 만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요. 또 모세긴 아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또 아론에게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난 이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도구가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쓰는 도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바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랑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만남도 사람이 내가 난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나랑 성격이 맞아서 그럼 우리 아무도 서로 안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곳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 그거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동일합니다. 지금 나의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고 또 이번 수련회 때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눈 뜨고 눈 감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 곁에 주신 모든 만남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삶이 신앙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